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혹한의 날씨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기쁜 성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성탄이 될 수 있으니 주변에 우리 강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혹시나 없는지, 혼자 계신 분들, 특별히 그런 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준비된 영상 하나를 함께 시청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영화 트레일러는 2010년 8월 5일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면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날 작업하러 광산에 들어갔던 33인의 광부 중에는 아내가 임신하여서 곧 아기 아빠가 될 젊은 인부도 있었고, 그날은 비번이었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그날 자원해서 들어간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일하고 이제 다음 주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고령의 광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작 3일치의 식량을 가지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섭씨 32도, 습도 95%의 최악의 상황인 지하 700m의 갱도에 매몰되고 맙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배가 되는 단일 안반이 그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 폭파가 되고 또 그곳에 갇히게 되고 말았죠. 광부들은 회사가 자기들을 잊어버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가족들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구조대가 올 거를 믿으면서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티기 시작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2숟가락 분량의 참치와 쿠키 반 조각 그리고 우유 반 컵을 균등하게 나눠 먹으면서 약 14일 정도를 버텨냅니다. 그런데 마침내 14일이 지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비상식량이 다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사람들 가운데 너무 이 극도의 신경쇠약에 빠져서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그룹을 나누어서 책임지고 있었던 3명의 리더십이 서로 똘똘 뭉쳐서 우리 광부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회를 열어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서 광부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매몰된 지 17일째 되는 날, 멀리서부터 왠지 이 묻혀있는 갱도에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드르르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드릴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 머리 위로 흙과 함께 쏟아내져 내오는 한 줄기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700m를 뚫고 들어온 드릴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광부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 드릴 끝에 빛인 처해 있는 우리 33인은 모두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라고 헝겊에 글을 써서 거기다 매달아 주는 것이죠. 그 드릴이 지상으로 올려져 갔는데 지상에서 그 메모를 읽은 300여 명의 생존자의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 흘리며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후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광부들은 가족들과 일일이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10cm 크기의 작은 드릴 구멍을 통해서 전달된 구급약품과 식량과 물을 통해서 이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몰된 지 69일째 되는 날, 광부들은 피닉스라고 명명한 이 소형 캡슐을 타고 하나씩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마침내 33명, 전원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전원이 구조되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소식은 전 세계에 다 소식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요지는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도 동일하게 흑암 가운데 앉아있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앉아있고 공포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밝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본문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그 앞에 1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주님께서 나중에 요단강 이방의 갈릴리와 함께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빛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땅이에요. 북쪽과 서쪽에 그 해변가와 그리고 북쪽에 위치해 있는 땅인데 워낙에 해안 변경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의 공격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그 당시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공격해 들어와서 자주자주 국경을 침입했고 그들의 횡포 아래에서 절망스럽고 공포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어요. 또 변방에 살다 보니까 이방인이다 혹은 혼혈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혈주의를 선호했기 때문에 아시리아 백성 군인들이 들어와서 결혼하고 또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혼혈된 그 가정들을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않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차별과 멸시를 늘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강원도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갈릴리 그 지방 땅에 변방에 이방에 혼혈들이 많은 그 땅에 뭔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멸시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 변방 지역에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곳을 통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늘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 넘어와서는 또 오늘날의 시대에 넘어와서는 그 메시아는 인간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많은 고문서에 의하면 그들은 실제적으로 오래전부터 인간을 초월한 어떠한 메시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분이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구약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종류가 다른데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종교적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남쪽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남쪽 본토 사람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비해서 북쪽의 이 갈릴리와 이 북쪽에 있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열린 태도,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메시아가 오게 되었을 때도 의심치 않고 그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의 제자로서도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갈릴리에서 자라게 될 한 아기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3절, 4절, 5절에는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 한 빛이 임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얘기해요.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즐거움을 더하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눌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6절에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한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 government, 통치함이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통치력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이 왕과 같은 권세가 능력이 그의 어깨에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호칭으로 5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앞에 2개는 그의 속성, 뒤에 3개는 그의 능력입니다. 그의 속성은 기묘자라, 기묘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비로 가득 찬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탄생부터가 또한 그의 일생 자체가 다 신비스러워요. 동정녀에게, 처녀에게 나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가 그 일생 전체도 신비로운 것이다. 또 모사라라고 했어요. 영어 표현은 counselor, great counselor. 온갖 지혜의 말들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인생이 길 잃어버리는 그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뒤에 3가지 그의 능력을 알려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는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존재하는, 잠깐 사역하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피규어라는 거예요. 그 뭐냐? 인도하고 돌보시고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투며 시기질투하고 전쟁하며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에 평화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가 되어 준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크리스마스 날 한쪽 매 총을 쏘다가 성탄절이 돼서 한쪽에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저쪽에서도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가 서로 흰 깃발을 내리면서 자 쏘지 말라고 나와가지고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 오늘만 하루 휴전하자고 악수하면서 서로 담배를 주고받고 과자를 주고받고 자기 애인들의 사진도 보여주면서 그날 하루 축구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성탄은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요. 2차 세계대전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독일 국경에 미군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저녁이 돼서 너무 추워서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 민가에 들어갔대요. 나 좀 불 좀 쬐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군들을 들여보냈다고요. 2명을 두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누가 또 두드리더래요. 문을 딱 열어봤더니 이번엔 독일군이 들어와 있대요. 그런데 독일군이 나 좀 들어가도 되냐고 독일말로 하니까 이 집주인이 난처해진 거예요. 이러다가 집안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먼저 들어온 손님들이 계시다고. 그러냐고. 그럼 같이 쉬하면 됐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절대 무기를 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쪽은 누구냐고. 그래서 들어와 보면 안다고. 딱 들어갔더니 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총을 들고 서로 대치하는 거예요. 미군, 독일군이 서로 총을 들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오늘 성탄절 아니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냐. 우리 이러지 말자. 그러니까 둘이 서로 총을 내려놓는 거죠. 근데 한쪽 편에 부상병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편에 의무병이 와서 살펴주면서 괜찮다고, 지금 날씨가 추워서 곰지 않았으니까 잘 쉬고 싸매면 다 나을 거라고. 그날 저녁에 성탄 식탁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다 같이 각자의 언어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또 캐롤을 부르면서 그날을 성탄으로 잘 그날을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되어서 마지막 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또 다른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게 될 그 한 아기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는 다윗의 왕자를 그가 계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얘기해요. 그런 뿐만 아니라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며 그러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 있겠습니까? 어떤 제국인들 영원히 그 제국을 유지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왕들은 다 재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세종대왕이 몇 년 며칠 몇 월에 즉위해서 언제 승하했더라, 이런 재위 기간이라는 게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어떠한 한 왕이 오게 되는데 그 한 아기가 왕처럼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의 재위 기간이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그가 정의와 공의를 영원토록 그 나라 가운데 적용하고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앞서 보았던 영화 트레일러 The 33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부분이 지하 700m의 컴컴한 피난처에 갑자기 흙과 빛이 쏟아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모두 다 넋을 잃고 이제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빛과 흙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들이 외부의 구원을 맞아들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지하 700m 갱도에 갇혀서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외부의 도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내일 모레 아기 아빠가 될 사람이건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가 은퇴를 앞두고 있건 오늘 신참으로 막 광산에 투입이 됐건 평생을 선하고 착하게 선행을 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안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자신의 덕목으로는 도저히 여기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바깥에서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뛰어들어서 드릴로 구멍을 파줬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의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단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집안에 내력이 있고 가문이 뼈대 있는 유서 깊은 가문의 출신이고 뭐 이런 것 아무 소용없어요. 그 모든 것보다도 그런 것 다 가져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막장 인생이라는 우리 표현들이 있죠. 무슨 막장 드라마나 막장 국회나 막장 범죄나 이런 말에 많이 쓰이는데 그 광부들의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항의서를 냈어요. 막장이란 말을 아무데나 쓰지 말라고. 막장은 우리 뭔가 불륜, 막장 드라마 이런 거에 생각할 때 막장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막장은 사실은 지하 갱도의 마지막 부분을 말해요.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막장은 갱도의 출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탈출하기가 제일 어렵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여유 있게 살다가 나는 위험 감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위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도전해서라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 나의 미래를 개척하겠다, 나는 이 재정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저 막장까지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막장 인생은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하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 끝까지 내려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막장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내려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어쩌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dead end, 끝이 막혀 있어요. 뒤도 막혀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없이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뚫고 내려와서 나를 건져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갈 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선물 주고받으면서 캐롤 부르면서 산타클로스 변장을 하면서 그걸 주고받고 하면서 재밌다고 지나가요. 그런데 실상 성탄절의 핵심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군가 뚫고 밝은 빛을 우리 가운데 던져줬다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긴급한, 간절한 필요가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모두를 구원할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요. 우리가 우리만의 컨테인하고 있을, 우리만 갖고 있을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구원에 해당하는 단어가 예호슈아, 호자를 빼놓고 쓰기도 합니다. 예슈아 혹은 예호슈아.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예수스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아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이름을 우리가 자세히 좀 분석해 보길 원하는데요. 예수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 혹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구원한다 혹은 메시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기원은 이렇습니다. 본래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을 고쳐서 여호수아라고 불러줬어요.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세아라고 불렀다는 거. 앞에다가 여자가 붙는 거, 여호세아 부른 거죠. 약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 표가 좀 준비된다 모르겠는데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복잡합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그런데 여호와와 호세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주가 하나님이 호세아 구원하신다 혹은 주의 구원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여호세아가 된 거죠. 여호슈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호자를 잠깐 생략하기도 해서 그러면 예슈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에다가 예가 붙여서 하나님인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주의 구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예수와는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항상 쓰였어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에 예슈아라고 쓰여 있어요. 시편 18편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예슈아를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손에게로다. 시편 50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 예슈아를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닉 주, 구원받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예슈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면 기독교인들로부터 핍박받으면서 2000년 동안 막 어려움을 당했던 안티세미티즘의 그 영향력 때문에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예슈아가 왔다. 그가 바로 예시된 그리고 오기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라고 전합니다. 예슈아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예슈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아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21절에 읽은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에서 이미 그것이 한번 나와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아이는 예슈아가 맞다는 거죠. 근데 그 예슈아가 그 예슈아냐? 왜냐하면 예슈아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 영이 이런 굉장히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슈아가 바로 그 예슈아 메시아인 예슈아 그리스도이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아주 작은 성읍이지만 너에게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날 것이라고 미가서에 나오거든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갈릴리에 빛을 비추기 시작할 거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빛은 갈릴리에서 비춘대요. 어떻게 이게 왔다 갔다 할까? 다윗의 자손으로 또 태어날 거래요. 왕족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왕으로 잠깐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린대요.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그가 죽게 될 거라 이사야 53장에 예언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시 살아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는 부활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다스릴 사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의 장소, 그의 성품, 그의 인생, 나무에 달릴 것, 수많은 예수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사람을 찾는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에 가까운 한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거버먼트가 그의 어깨에 있습니다.
신비로운 기묘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이고 또한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분이 태어난 날, 이 태어난 날을 셀레브레이트,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바로 성탄인 것이죠. 낮고 낮은 냄새나는 말구유에 하루만 청소 안 해도요, 짐승들이 배설물로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 지푸라기를 갖다 놓은 그곳에, 불결한 그곳에 막 태어난 아기를 뉘우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성탄 탄신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분주한 성탄의 시즌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날이 누구 생일이냐는 거예요. 누구 생일이냐는 거예요. 애들도 가끔씩 생일 잔치에 가보면 막 선물 들고 가서 막 축하 잔치하고 노래 부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케이크 자르고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막 한참 놀아요. 그러다가 야, 우리 생일 맞은 애 어딨냐? 그럼 몰라요. 관심이 없어. 자기들 노는데 관심 많아. 어디 있겠죠. 어디 보면 저 귀퉁이에 찌그러져 있어요, 혼자. 그게 걔 생일인데, 우리가 아이들의 생일 잔치에 가도 그 아기들이 이 어디 있는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테니스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로저 페더러가 한 번은 영국 윈블던 테니스 경기장에 갔대요. 근데 그날은 경기하러 간 게 아니라 근처에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윈블던 테니스장에 경기장에 일하고 있는 우리 코치를 잠깐 만나서 차나 좀 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평소에는 선수로 들어가다가 이날은 이제 관객 쪽으로, 속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다가 검표원에 걸렸어요. 검표원이 그래, 여기 들어가려면 회원권이 있어야 되는데 회원권 있어요? 물어보더래요. 페더러가 그거야, 원래 경기에 우승하면 회원권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집에 있는데 내가 지금 안 가져온 것 같다고, 좀 들어가게 해달라. 회원권 없으면 못 들어간다. 아니, 내가 여기 윈블던에 8번을 우승한 사람이라고,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위아래를 쭉 뜯어보니 못 믿겠다고. 회원권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당장 나가라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윈블던 경기장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서 바깥으로 와서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운전사가 아니, 좀 딴 데로 가보자고, 옆으로 돌아가 보자고. 옆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나갔는데 그때 마침 관광객들이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팬들이 많았던 거예요. 팬들이 보면서 로저 페더러 아니냐고, 여기 무슨 일이냐고, 우리 저기 사진 좀 같이 찍어도 되냐 그러니까 페더러가 마음이 막 위축됐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얼마든지 찍으라고 막 그 앞에서 막 찍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달려오면서 누구시냐, 페더러 왔냐고. 검표원이 또 다른 검표원이 온 거예요. 근데 회원권 있냐고 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회원권 없다.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다 자리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이리로 오시라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코치하고 잘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하면서 이 페더러가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자기 마음에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번 자랑하고 싶었대요. 나 들어왔다고 큰 소리 쳐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일날 교회 들어오시겠다는데 오늘 교환권은 가져오셨나요? 교환할 선물을 가져왔나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약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자리가 지금 자리가 꽉 찼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안 되십니다. 오늘은 안 되시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선물과 화려한 조명과 공연 순서와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여유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분주해서, 다른 것에 분주해서 정작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버린 일이 있지 않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막장과 같은 인생에, 우리의 막장과 같은 우리 인생에 앞뒤가 꽉 막혀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임하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절대로 우리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막장에 갇혀있는 모든 이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파해서 함께 그 빛을 통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만 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 3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 예수와를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모시고 그 놀라운 소식을 만방에 전파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